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주인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주의 말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달을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 탈북인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탈북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잖아요. 탈북인들이 먼저 오면은.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세밀한 이런저런 조사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국정원 선생이, 이제 그분들은 국정원 직원을 선생이라 그래요, 선생. 국정원 선생이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자기 먹으라고 이제 밥을 가져왔는데 뭐 대단한 그런 뭐 요리가 아닙니다. 그냥 흰쌀밥 한 그릇에 소고기 묵국 한 그릇, 그리고 반찬도 많지도 않아요. 한 반찬 3개, 그리고 과일 한 접시,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본 순간 그 탈북인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방이 떠나가도록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흰 쌀밥하고 소고기 묵국 보고 펑펑 우실 수 있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렇게 울 만큼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울기는커녕 이제 좀 있다가 저희가 아주 귀한 갈비찜을 드시면서 갈비를 뜯으실 텐데 뭐 그 귀한 갈비찜을 뜯으면서도 이게 뭐 짜니, 너무 다니, 질기니,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립니다. 왜 그래요? 그걸 보고 영어로 스포일 됐다 그럽니다. 스포일. 좋은 것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더 이상 고마운 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왜 그렇게 울었느냐? 그걸 딱 보는 순간 자신이 뭔데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나? 자신이 북에 있을 때는 뭐 소위 말해서 파리 목숨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정말 귀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이 너무 고맙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5형제가 있었는데 둘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맛있는 흰쌀밥 한 수저도 먹어보지 못하고 이 소고기 묵국 그 국물 한번 입에 대보지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순간 나면서 그냥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탈북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한에 오니까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또 똑같이 자유. 북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자유를 누리다가 자신이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계속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오히려 조금만 불편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전에는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유에 완전히 그냥 졌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막 불평이 생기고 막 짜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젊은이들 중에 세계 여행 유튜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 위상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가나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막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막 저기 뭐 어디 막 시골 막 진짜 그런 데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막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한국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여행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곳곳을 다녀보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나려고 뭐 노력한 거 있습니까? 노력한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잘 몰랐는데 이곳저곳 다녀보다 보니까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요, 참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세가 70 넘으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들 아주 건강하십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는지, 이건 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복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뵈시면 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60 넘기가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고 60이 넘어도 건강하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영어 학습서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요, 진짜 말 그대로 돈을 막 쓸어 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년에는 자연식 건강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막 칼럼도 많이 쓰고 또 강연도 엄청 다니고 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의 칼럼을 쓰고 막 신문사들마다 막 그냥 막 실어주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다 그래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 자신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장수 기록을 세워가지고 기네스북에 자기 이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막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1년 정도를 앓으시다가 1999년에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86세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1000년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센테니얼, 그러니까 이 100년 바뀌는 거 경험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무려 밀레니엄 1000년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물론 86세에도 뭐 오래 사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10대 소득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토록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세 이상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일할 건강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 왜 그리 감사가 없고 왜 그리 기쁨이 없고 왜 그리 짜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리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으니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신앙생활도 힘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고, 목사님 말씀은 그냥 맨날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자신이 더 공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귀찮은데 숙제까지 내주면 아주 그냥 짜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나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만 되고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탈북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요,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남에도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내 권리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감사할 것도 감격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없으니 어떻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결국 무엇에 달려있는가 하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이 모든 은혜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갑자기 이렇게 부흥하게 되면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뭐죠?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그런데 마침 교회 바로 옆에 큰 주차장이 있는 공장이 있었는데 주일에는 공장이 쉬기 때문에 교회에서 빌렸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무신론자여가지고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주인의 마음이 바뀌기를 이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루는 주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보니까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자신도 좀 덕을 쌓는 게 좋겠다 해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주차장을 그냥 무상으로 쓰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돈도 안 받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1년이 52주인데 51주는 그냥 써도 좋은데 딱 한 주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만. 그건 뭐 조건도 아니죠.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무조건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하고 전 교인들이 그냥 고개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 2년 주차장을 잘 썼습니다. 그동안은 뭐 저 멀리 차를 대고 막 또 막 주차차 할 자리가 없어갖고 막 뺑뺑 막 교회 주변을 막 헤매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면 막 주차장이 멀어가지고 정류장이죠. 정류장이 멀어가지고 한참 걸어오고 그런데 바로 옆에다 차를 대고 딱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3년, 4년 지나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슬슬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왕 쓰게 할 거면 52주 다 쓰게 하지 왜 꼭 한 주를 못 쓰게 해가지고 그 한 주는 저 멀리 차를 대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참을 걸어와야 되냐고. 보니까 뭐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 나머지 한 주도 마저 쓰게 해주면 안 되나. 그러면서 막 이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진짜 힘이 셉니다. 한 번 불만이 나오면 그 불만이요 금세 퍼집니다. 금세 그 불만이 쌓이니까 그렇게 막 불만이 쌓이니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던 주차장 주인이 이제는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대표되는 수석장로님에게 좀 주인한테 가셔가지고 아니 왜 그 한 주는 못 쓰게 하냐고 그냥 마저 좀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라고 우리가 뭐 돈을 내면 돈을 낼 테니까 막 이렇게 좀 말씀 좀 하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주인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주차장을 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왜 꼭 그 한 주는 쓸 수 없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야 적어도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종종 쓰여지는 예화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각종 맛있는 것을 다 주시고 동물을 비롯한 온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조차 그에게 다 주셨습니다. 진짜 조금도 부족함없는 엄청난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잊어버릴 것이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제멋대로 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보이는 동산 한 귀퉁이에 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놓아 두셨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드시고 그것도 동산 한가운데 두셨을까요? 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진정한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복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기쁨이 넘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를 누가 주신 것인지 제대로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 인생을 다루는 다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보니까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시켜주었고 유산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도저히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전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만 알고 오히려 자기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더 받았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가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보니까 부모님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가 틈만 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온갖 좋은 것을 해드리고 그냥 막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 아주 그냥 너무나 그 핵심적인 딱 한마디, 뭐 복잡하게도 설명 안 해요. 딱 한마디. 부모님이 자신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생명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이처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선악과 이야기가 인간이 만들어지자마자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복의 하나님, 이 모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진정한 은혜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시편 14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니 인간의 욕망을 따라 지멋대로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내가 몇 번 들어갑니까? 앞에 내가는 이제 유를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당사자니까 4번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나입니다, 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이 모든 복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큰 돌 하나씩을 취해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여러분, 왜 그 사실을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너희를 애굽 노예의 삶에서 인도하여서 이 모든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모든 은혜의 주체가 누구신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보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보다 뭐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좀 알아라. 나를.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모든 인생의 주인, 모든 은혜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니, 영생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믿고 알아야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함을 입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살아가며 입는 이 모든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만이 제대로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파리 목숨 같은 그런 노예 주제였던 요셉이 애굽의 막강한 권력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과감하게 그토록 아주 그냥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은 저 보디발 장군이 아니라 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 힘이 없는 포로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대 최강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토록 무섭게 협박하는데 그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의 주인,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그토록 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귀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토록 복음에 증거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저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유명하신 목사님 가운데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집회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드니를 갈 때마다 학교 대선배님이시고 장로님으로 계신 그런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장로님이 연세가 80이 되셨을 때에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떠나기 전날에 호텔에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은퇴하고서 사람들하고 자꾸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하고 섞이면 피곤하니까 사람들하고 떨어진 한적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매일 오후 5시에는 저녁을 먹고 무슨 일이 있어도 8시에는 잠을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오후에는 산책하고 독서하고 그렇게 보내니까 지금 80인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고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분명히 압니다. 저는 100%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와, 장로님 노년을 진짜 멋지게 보내시네요. 아, 맞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건강관리 잘 하시고 피곤한 거 피하시고 또 잘 드시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다가 때가 돼서 천국 가는 게 그게 최고지요. 아, 장로님 진짜 멋지십니다. 저는 분명히 100%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나름 강단이 있으시고 눈치 별로 안 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처럼 사시면 정말 피곤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런데 장로님, 하나님의 자녀가 내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이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언젠가는 썩어질 이 고깃덩어리 좀 편하게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봤잖아요. 저는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들리는 이야기가 은혜 받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 전에 10시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팀이 뜨겁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거나 부흥회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도 받고 영적으로 더 힘을 이제 얻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하와이는 아무래도 외부 강사 모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제 하도 영상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가끔 이제 영상 설교를 이제 나누곤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함께 본 영상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도전도 받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영상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보고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박 목사님 참 젊으신 목사님인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강단 있게 목회하기가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도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그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는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이 얼굴색이 싹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의 공항으로 출발하시기 전인데 급히 호텔로 찾아와서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늦기 전에 제가 제 인생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 목사님에게는 저렇게 놀랍고 귀한 간증이 있으니까 저 목사님이 강사로 여기저기 불려다니시는 게 아닌가. 저는 간증이라고 해봐야 눈치 보고 보다가 겨우 한마디 했더니 다 나갔더라, 뭐 이런 간증밖에 없으니까 별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바라기는 정말 주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런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러고 다 헛되다 그러고 마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먹고 대충 살아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끝에 결론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대충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일에 함께 봤던 그 박 목사님 말씀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물론 그 말씀만 가지고 전체를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까? 왜 충성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박 목사님은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지옥이 무서워서 지옥이 겁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귀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구원의 본체시며 내 모든 은혜의 주체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안다면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게 될까요? 과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까요? 과연 진정으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헌금하실 때 아까운 생각이 들까요? 내가 누리는 이 시간과 자유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봉사할 때 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심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며 그렇게 아까워합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 달씩 놀러는 가도 단 몇 시간도 봉사할 시간 내기가 힘이 들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생명과 모든 복과 은혜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절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를, 즐겁게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똑같은 제사인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그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아까워서 따르는 모습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며 그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과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 기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까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요. 아까 이제 10시에 이제 모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목사로서 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것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지만 앞에 있는 분이 뭐 침묵으로 기도하자고 했다 그러면 뭐 그렇겠지만 앞에 있는 분이 소리 높여서 막 기도하면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소리 높여서. 물론 뭐 큰 소리는 안 질릴지 몰라도 그냥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좀 입을 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앞에 이끄시는 분도 힘이 더 나고 그 기도의 시간이 더 뜨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막 힘있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그냥 다들 이러고 있으면 물론 그 자체도 귀하지만 정말 힘이 안 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영상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함께 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라 그래요? 방해된대잖아. 방해된대.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도 귀하죠. 하지만 이왕 참여하는 좀 같이 좀 뜨겁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더 힘이 나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내 고집이거든. 내 고집.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걸 나는 이걸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성격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런 마음이 사실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정말 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면,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런 모습조차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지만 이 공동체가 그렇게 원한다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모습을 원한다면 겸손하게 함께 따라가 주는 것, 그것도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 되어 나아갈 때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힘차게 기쁘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이 많이 있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저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안에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진정 주님의 은혜임을, 구원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목숨 다해 충성할 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정말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 간절하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신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는 것 자체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모든 은혜의 주체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부족함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괴계를 꾸미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성령님의 은혜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구원의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도 주님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죄악에도 요셉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아픈 곳마다 손을 얹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족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체의 기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이 주는 그 복을 대대로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